앞선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날짜까지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시작하시기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이 들렸다 하고 청지기도 자신의 직분을 잃을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낭비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땅을 파는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얻어먹자니 체면이 서질 않는다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부잣집 청지기이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인이 된다면 내가 해고된 후에도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라고 하십니다. 후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2명인데 일일이 불렀다라고 표현된 이 본문으로 유추해 보면 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와 밀 100석을 빚진 자입니다. 이 대표적인 2명은 왜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 가치를 좀 더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기름 100마는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 정도라고 합니다. 밀 100석은 당시 노동자의 7에서 8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50마를 빚진 것으로 바꿔줍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또 100일치 임금과 50일치 임금은 정말 차이가 크잖아요. 그 정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80석을 빚진 것으로 바꿔줍니다. 빚을 조금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게 100과 80이라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밀은 단위당 값어치가 기름보다 더 크게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청지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이라는 수단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 이 중요한 수단을 얻기 위하여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돈이라는 도구를 자신과 또 가족과 자신의 편을 위해서, 그룹을 위해서 경쟁을 하며 그것들을 쟁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전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화목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선한 존재가 선한 목적으로 선한 곳에 써야 선한 도구가 되는데, 돈이라는 게 인간의 손에 들려졌을 때 참 안타까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방장에게 식칼을 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강도에게 칼을 주면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의 빚을 깎아주면 주인의 돈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됩니다. 주인에게 빚으로 묶여있던 자들을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빚 안에 가두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에게 갚을 것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빚 또는 실질적인 빚이 됩니다. 뭐 갚지 않더라도 뭔가 이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갚을 것이 없어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유지되는 겁니다.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직전장 1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돈이라는 도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온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잘 보내주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퀸즈 한인교회 몸된 지체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이 돈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돈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먼저 챙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충성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사용처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충성된 자,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자신이 청지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돈보다 앞서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자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로 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돈은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이 도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여야 또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믿음이 돈보다 앞서서 충성된 모습으로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또 주님 마음 둔 그곳에 우리가 이 주신 수단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여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하루를 또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